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교회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부르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죠. 단절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과 공감하고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는 도피적인 그런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교회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를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계신 세상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상을 축복하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다. 다른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세상 멸망하는 세상에 그냥 몸을 담그기만 하면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른 추락하는 세상 바깥에 우리를 붙들어 맬 때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공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개념을 거룩이라는 말로 담아내죠. 거룩.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데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세상하고 비슷한데 세상하고 다름, 구별됨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은 우리가 다른 정체성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이사가 통치하는 왕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또는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의 그 가치에 함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절망하는 세상에게 소망의 불빛을 꺼버리는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정체성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를 갖게 하죠. 다른 정체성에 상응하는 거기에 합당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거룩한 존재와 삶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이라는 것은 성경은 회심이라는 또는 회개, 회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회심, 회개는 어떤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회개나 회심이 일어날 때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증상일 뿐이지 그 증상이 없어도 그 본질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런 경험을 했죠. 코로나라는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사람들이 나타나요.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열이 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콧물, 몸살 감기처럼 그렇게 앓는 사람도 있고, 무증상도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알았는데 무증상을 알았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안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PCR 검사를 하게 됐어요. 우리 큰딸 부부가 그 당시에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엄마 아빠 한번 오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이제 엄마 아빠 은퇴했다고 효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런 이제 싱가포르를 가려고 하니까 싱가포르도 대한민국 못지않게 굉장히 철저하게 PCR 검사를 해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온 거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 깜놀. 아무 증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근데 양성이 나오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회심이라는 것은 뭐 불이 떨어지고 무슨 뭐 신비체험하고 그게 회심이 아니고, 그런 일이 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관점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 바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님은 세상의 가치와 대비되는 지점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과 다르기 위해서 다름이 아니라, 비진리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종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여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 비진리 세상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싫어해요.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니까 그분의 방식이죠. 그분의 기준이죠. 그분의 진리이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종교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어떠한 가치를 가진 자들, 어떠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되라고 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방대한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들어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할 것입니다. 왜? 세상은 자기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악행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자기들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어서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죄송한 이야기예요. 현대교회가, 세상이 현대교회나 종교인들을 왜 싫어하는지를 잘 추적해 보면,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어서 우리를 미워하면 그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너나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 우리의 그러한 함량 부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멸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비진리인 세상이 우리를 불편해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초기 교회의 그 기록을 읽어보면
세상이 그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그 신앙 공동체의 그 진리에 근거한 다름 때문에 불편해서 초기 교회를 핍박합니다. 근데 아세요? 핍박하면서 존경했어요. 불편하니까 핍박을 해.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오늘 현대 교회가 세상에게 비아냥거리가 되는데 그게 존경의 대상으로서 비아냥거리인지 아니면 경멸의 대상으로 비아냥거리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전혀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당연하게 죄악된 그 경향성을 가지고 비진리를 향해서 몰려갈 때 우리는 그 물살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살을 타고 가는 것은 쉬워요. 한강물을 따라 수영하면요, 저기 서해 바다까지 갑니다. 그냥 쉽게 가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수영 선수 아니라도 합니다. 그 정도는. 근데 거슬러 가는 것은 엄청 힘들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 회심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물결대로 그냥 쭉 같이 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이제 회심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신약 성경에 이 헬라 말의 메타노이아를 여기 풀어 쓴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 다름인데 그 다름은 그냥 다르기 위한 다름이 아니라 진리로 구별됨을 말하죠. 그게 거룩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따라서 그냥 가는 거 봤습니까?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 우리 장로님이 저를 참치를 대접해 주셔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 저녁에 라면 먹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아주 그 희귀한 경험인데, 참치떼가 보통 굉장히 좀 심해 쪽에 있는데 무슨 연유인지 가끔 참치떼들이 그 해안 가까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 다 알아요. 일단 참치떼가 가까이 오면 그 덩치가 큰 그 물고기들이 막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막 튀고 거기 갈매기나 그 바다 주변에 있는 새들이 막 미친 듯이 거기에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금방 저 참치떼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죠. 참치들이. 물고기 중에 가장 큰 물고기 종류입니다. 그 살아있는 참치들이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 봤습니까? 자기들이 목적을 정하면 거리 가요. 그냥 파도가 오건 쓰나미가 오건 상관없습니다. 만일 물결을 따라 그냥 가는 물고기 있다. 그는 죽은 고기 아니면 병든 고기일 겁니다. 그렇죠? 중력을 거슬러서 비상하는 비행기를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꺼지면 그냥 중력을 따라서 떨어지죠. 장자의 말에 이런 그 한자 말이 있어요. 대붕 역풍비. 큰 새는 대붕, 역풍비, 바람을 거슬러서 나른다.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서 나른다.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입니다. 생어,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수영,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친다.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종교인 말고 그냥 암자에 가서 천지신명께 빌다가 좀 더 힘이 세다고 해서 예수 귀신께 비는 그거 말고,
그분의 어떠하심,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로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여러분이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그 일로 부르시고 보내신 그분의 제자가 맞다면 좋은 거지 뭐. 그런 종교꾼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살아서 진리의 사람이 되는 그 평생 여정을 가시든가, 아니면 여러분 말 잘 듣는 귀신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그 신을 믿든가.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은 그냥 세상의 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에. 태초에 진리가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즉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교회가 그냥 종교적인 표현을 잘함으로 걸어간 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세교회가 예배 의전을 멋있게 하면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뭐가 진리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으로, 교단이 진리도 아니고 전통이 진리도 아니고 장로제가 진리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문화일 뿐이에요. 우리가 문화적인 모습을 띌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 형태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죠. 평생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이 더 여물어 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여정이에요. 성화의 여정. 좀 철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철딱선이 없어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가 어렸을 때 철이 없는 것은 예쁘지만 40살 먹은 자녀가 엄마 나 걸음마 하는 것 봐 이러면 아휴 무자식 상팔자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회심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아까 제가 읽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향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성숙의 여정이 끝나지 않으니까. 어느 누구도 그래서 교만할 수 없죠. 신앙적으로. 저는 말씀을 읽을수록 크리스찬들이 교만해진다는 게 너무나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교만이 불가능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완성,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완성된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그 완전한 인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중에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이 이런 분 계신가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오만불손할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향한, 근데 그 경건, 그 거룩이 어디서 발휘되고 검증되어야 할까? 제가 첫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당에서가 아니라, 물론 교회당에서도 잘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에게. 근데 여러분의 그 거룩이 증명되는, 그리고 발휘되는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길이 유일하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이 다름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 안에 많은 비유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대조죠. 다름이란 것은 대조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다름.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유가 어둠과 빛이라는 대조입니다. 그렇죠?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 이거 비유죠. 썩어 문드러진 세상, 부패한 세상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도 비유죠. 그렇죠? 악과 선, 거짓과 진리. 그래서 이런 대조 속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영육 이원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비진리와 진리의 대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분명히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진리의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구현되는 그 섭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사역을 했지만 복음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제도교회가 많아지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지역에 영세교회가 60년 가까이 존재한다면,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여기 존재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의 통치가 임하는 이 세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이한 집단,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을, 이 영세의 교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유죠. 그렇죠? 저들은 무엇으로 차별화가 되냐면 종교로 차별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들이네 라고 세상이 말할 만큼 진리로 우리가 차별화되는.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 있을 때 흔히 선교 현장에 어떤 그 영적인 상태를 많은 분들이 능력 대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뭐 능력 대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저는 본질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능력 대결. 마치 하나님이 잡신들하고 지금 모래판, 씨름판에서 삿바 싸움을 하시는 것처럼 잘못하면 하나님이 지게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드려야지. 이거 하나님이 지금 요즘 옛날에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요즘 야, 가는 세월을 누가 막겠냐. 하나님이 좀 힘드셔요, 요즘 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돼요? 선교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능력 대결이라고 그러지 말고 진리 대결이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대로 그냥 편하게 갈 것인가? 비진리로. 아까 제가 이 개념을, 이 거룩의 개념, 이 대조의 개념을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의 대조로 성경이 이 메타포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세상,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죠. 세상이 깜깜한 게 절망이 아니라고. 원래 기본값이에요. 세상이 깜깜한 게 기본값이라고. 밝았는데 갑자기 어두워진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이래로 세상은 항상 깜깜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깜깜한 게 절망이 아니라 빛이어야 할 우리가 빛이 아닌 게 절망인 거죠. 그렇죠?
어둠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빛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 깜깜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깜깜하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처음에 문을 여신 집사님이 큰일 났네, 너무 깜깜하네. 성도들은 막 비상전화망을 돌려가지고 빨리 오라고, 저 부채 하나씩 들고 오라고, 부채. 예? 어둠을 막 몰아내야 되니까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불을 켜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왜 말씀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어떤 율법적인 공로가 되려고 내가 몇 번 읽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빛이니까. 왜?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참 빛이 있었다. 이 물리적인 빛이 있기 전에, 태양과 달을 창조하시기 전에, 별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원초적인 빛이셨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담아내는, 그 진리를 담아내는 이 말씀이 빛의 근원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이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필연적으로 깜짝쇼의 성령이 아니고 뭐 금가루 떨어지는 그런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 성령론을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성령님을 끌고 가서 저는 마음이 불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 필요하시면 신비로운 일을 하세요. 뭐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고요? 그러나 성령의 역할은 깜짝쇼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 15, 16장, 오늘 우리 본문의 그 앞에 세 장이 다락방 강화로 알려져 있어요. 이 다락방 강화는 뭐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함께 지내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을 다시 일타 강사로 요약하시는,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 전체를 요약하시는 내용이 14, 15, 16장이에요. 다락방 강화. 근데 거기에 매 장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를 이렇게 시작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 다른 보혜사 성령님, 지금 육체로 오셔서 이 3차원에 갇혀 계시는 예수님 말고 이제 원래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런 3차원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을 소개해요. 그게 14, 15, 16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성령님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성령님이 오시면 깜짝 쇼를 금리빨 나고 그게 아니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성경을 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근거해서 선택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닮아가야 할 모델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영성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은
종교 활동 정도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는가로 증명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모델이고 우리의 삶과 사역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결국 필연적으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상실된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말이 대단히 사변적이고 모호한 말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 예수님이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그냥 막연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정도로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로.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평생 바리새인 닮아가지 말고, 도인이 되지 말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이상한 도인들이 되죠. 자꾸 목소리까지 이상해져 가지고.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너무나 종교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시했죠. 그리고 핍박했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도인이 되려고 오시지도 않았고 우리를 도인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상실된 가장 인간다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를 닮도록 모델로 오신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그리스도를 닮는 우리의 평생 여정을 가장 찰떡 같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우리가 17장을 보는데 그 앞에 그 다락방 강화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일 겁니다. 절묘한 비유예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야기꾼이세요. 와, 예수님은 정말 그 시대 사람, 지금 현대의인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나 탁탁 이해가 되는 쉬운 이야기를 끄집어서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제가 이야기꾼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저를 변명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너무 예화를 많이, 나도 모르게 막 예화가 마음속에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내가 너무 많이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바로 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닮아가는가를 잘 설명하신 이야기가 포도나무 이야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비유죠. 너희는 가지다. 근데 원래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잡스러운 가지였는데 은혜로 그 가지를 접붙이셨어요. 농사하시는 분들은 그 접붙임 아시죠? 그렇죠? 성경에 그런 비유 많잖아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점점 그 참 감람나무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그 붙여주는 그 일이 은혜죠. 그걸 우리가 칭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칭의. 근데 여러분, 칭의만 은혜가 아니에요. 점점 여러분,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하루아침에 포도나무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무슨 불 떨어져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항상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믿은 자들을 자꾸 리더로 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뜨겁다고 괜찮은 건 아닙니다. 뜨겁게 믿는 것 같아도 또 뜨겁게 배교합시다. 검증이 필요해요. 시간의 검증.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본체에서 수액이 흘러 들어오죠. 은혜입니다, 은혜. 지가 막 발버둥 쳐서 포도나무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평생. 근데 그 수액이 들어와서 때가 되면 어느덧 내가 실제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까지 맺혀요. 그러면 그냥 미시적으로 보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힌 것 같지만 사실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백성이에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꼭 사고칩디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서, 그러면은 내가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안 닮는다. 그러면 뭔가 좀 빨간불이 들어와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덧붙임을 받던 건데 가만히 보니까 덧붙여져 있지 않았어. 끈으로 묶어놨어. 그러셔야 되겠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말씀으로. 그래서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왜 주님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거룩하게 해지기 원합니다라고 19절에 말하냐면, 그 포도나무 비유와 같은 그 개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물론. 근데 주님이 많이 거룩하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서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차별성, 즉 다른 정체성에 상응하는 우리의 다른 가치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세교의 교인으로서 또는 중직사로서 집사로서 또는 어떤 부서를 섬기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그 섬김이, 여러분의 그 사역이 진리가 가르치는 방식의 사역이라야 할 것이에요. 저는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마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라는 직분으로 있는 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저분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일 거라고. 거룩해야죠. 선교사쯤 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이 지역교회에 속해서 성실하게 여기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그 섬김의 동의나 방식이나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모델이 되신 그 주님을 닮은 그 섬김이 아닐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섬김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액션 이전에 그가 진리의 사람일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것조차도 나의 율법주의적 공로로서 하고 있는 것일까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되는 이유예요. 왜? 2000년 역사 속에 교회의 선교 운동도 여지없이 잘못을 범해왔으니까. 여러분, 선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선교니까 박수 칠자 이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했던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중세가 왜 암흑기였는지 아세요? 주님의 방식인 십자가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세. 여러분이 수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때쯤, 그렇죠? 500주년 됐을 때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아마 그 날짜도 여러분이 이제는 기억하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특별히 면벌부와 연관해서 자기 개인의 신앙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무슨 대단한 개혁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어요. 그때가 그가 95개 조항을 걸었을 때 예상치 않았던 수많은 개혁적인 진리의 근거에서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쩌다 영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루터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영원의 불길처럼 그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로마 교황청이 이 개혁자들하고 신학 논쟁을 하게 돼요. 니네가 외치는 신학이 옳은지, 우리 로마 교황청이 말하는 신학이 옳은지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그 95개 조항을 건 6개월 후에 1518년 4월 말에 하이델베르크라는 독일의 도시, 임마누엘 칸트로 유명한 도시죠. 그 도시에서 하이델베르크 신학 논쟁이라는 첫 번째 신학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로마 교황청이 내세운 신학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의 신학이에요. 요즘 현대교회 신학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믿고 만사형통, 예수 믿고 대박,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흥하고, 다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은 1등하고,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1등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게 중세 암흑기의 신학이에요.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의 영광의 신학.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보시면 그 화려한 성당들 보세요. 온 세상에게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가? 현대교회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합니다. 걱정입니다. 그때 루터와 개혁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모델이 되셨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올래? 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모델은 역설적으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섬기시고 다윗의 사자이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시고, 그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의 팍스 로마나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황제를 추구하던,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들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라니, 저는 그런 질문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했을까? 현대교회는, 영세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이해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간판을, 개신교의 간판을 걸 거라면, 우리 선배들이 수많은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이 회복한 신학이 테올로기아 크루시스, 십자가 신학이에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 성부께서 성자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셨나요? 그분이 어느 장소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나요? 십자가상에서 그랬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할 이유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 있어요. 고행주의인가? 고행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회심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심. 성경은요, 개종에 관심이 없습니다. 법당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당에 나오는 것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회심. 관점이 바뀌는 것이에요. 관점이 바뀌는 거. 어제와 그제 우리가 그 이야기 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이 세상에서 대박 터지는 그 상급이 아니라고. 그게 회심이에요.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도 회심의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등산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식사하면서도 제가 장로님과 목사님께 이 서울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산들, 그럼 저는 등산에 회심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등산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힘든 산을 왜 올라가? 뭐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올라갔다 다시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 그러면 제가 그래요. 밥 먹고 또 배고플 건데 밥을 왜 먹어? 제가 그러죠. 그렇죠? 근데 등산에 회심하는 그 결과가 뭐예요? 회심 안 한 사람이 보면 고행이야. 산에 올라가는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회심한 사람에게는 그 고행조차도 기쁨이야. 제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산을 오를 때. 제가 은퇴한 다음에 산을 많이 오를 수 있어서 제일 좋아요. 옛날에 현역이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도 못했는데 요즘은 백수가 돼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이 교회 장로님들께도 은퇴하신 장로님들에게 산에 좀 다니세요. 돈 안 들어요. 공짜예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고행주의 억지춘향으로 십자가를 시기 치는데 쳐야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사랑의 수고란 말이 있죠.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요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너무 헌신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잖아요. 뭐 여러분 여기 부모님 중에서 자녀를 나중에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우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면 너무 힘든 일이지만 본인은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관식이가 예순이를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그 어려운 일을 다 하잖아. 관식이가.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분들은 문화생활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수고인데 본인은 기뻐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주님이 기꺼이 지시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받는 것도 기쁘지만 주는 것이 더 기쁜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13권의 책을 쓰는데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용한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바울이 예수님을 하고 척져서가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소화해내가지고 그 당시에 이 그리스와 로마 시대, 이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당시에 헬라적 사고를 하는 분들에게 그들의 그 논리학적, 그들의 수사학적 그 틀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거예요. 로마서 같은 걸 보세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예외적으로 인용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에 그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입니다. 그때 맨 결론이 이것이에요. 기록된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예수님이 자기 존재를 주셨어요. 기쁘게. 그게 사랑의 모습 아닌가요? 관식이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폭삭을 봤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지고지순한 사랑, 아낌없이 줌으로 자기가 기뻐. 세상을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죠. 이 무한 경쟁 속에서 크리스찬들조차도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옮겨지려고 하고 죽어서도 자기들만 천당 가겠대. 그럼 제가 구도자의 입장에서 내가 왜 기독교의 말을 들어야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초기 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마음을 얻었는지를 초기 교회 문서들을 좀 읽으셔야 돼요. 역사의 문서들을. 그들은 잡상인이 되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예? 전도 잡상인 노릇 안 했어요. 근데 세상이 감동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던, 세상에서 추구하던 그 가치를 예수님 덕분에 대박으로 받는 그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즉 변화된, 회심한, 거룩한 가치. 이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가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 거죠. 세상 가치가 더 이상 나에게 유혹이 되지 않는 거죠. 다른 가치를 가졌으니까. 제가 아까 등산 이야기 했습니다. 대한민국 산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 백미 중에 백미가 북한산이에요. 여러분, 지척에 북한산을 두고 한 번도 안 가보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꼭 한번 가세요. 제가 요즘 가면요, 제가 이번 주말에도 갑니다. 북한산에. 요즘은 외국인들이 즐깁니다. 막상 우리 한민족은 안 즐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요즘 가면요, 진짜 외국인들이 쓴 데는 더 많아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을 오르는 그 고통조차도 기쁨이죠. 그게 회심한 사람이 아니면 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회심. 그래서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짓눌림을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껏해야 100여 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는 아직 시간의 검증을 받은 교회가 아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예. 초기 교회는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른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즉 예수 믿고 내가 조금 참다 보면 쨍하고 볕들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쨍하고 볕들 날이 안 나왔지 않아요. 300년이면 10세대라고. 10세대,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여러분의 옛날에 고고고고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고고고고 손자에 이렇게까지 다 핍박만 받아, 예수 믿어서. 그럼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을, 이게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회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초기 교회를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걸 버텼을까요? 그냥 버텼을까요? 그냥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버틴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다른 가치. 정말 이게 대박이죠. 예? 그들은, 제가 이제 저랑 책 모임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 여기 좀 모셨습니다만, 다음 달 책 모임을 그 초기 교회에 대한 그 책을 읽기로 했어요. 그 책의 제목이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에요. 회심의 변질. 초기 교회가 이해한 회심을 현대 교회가 변질을 돼서 생각하고 있다고.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 회심인 줄 알고. 그것이 아니라고. 근데 초기 교회 그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알란 크라이더라는 메노나이트 교단의 역사학자인데, 그분이 아직
초기 교회 자료를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책을 몇 권 쓰고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그 책을 다 정리해서 책을 다 못 내니까 그 자료를 우리 그룹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룹에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한 사람이 지금 벌써 3권의 책을 냈습니다.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초기 교회에게 길을 묻다. 첫 번째 글이고, 초기 교회에게 길을 묻는 분들에게 두 번째 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근데 그분하고 우리가 그 초기 교회 그 옛날에 그 시대에 헬라 말로 기록된 그 문서들을 같이 이렇게 독해도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 일을 일부 했어요. 저도 그때 그 참여해가지고. 근데 그 자료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제가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교회 사람들이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무엇을 읽었을까? 성경 중에, 물론 성경은 전체를 읽었겠죠. 그러나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뜻밖의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처음에는 좀 뜨악했어요. 이걸 왜 초기 교인들이 붙잡았지, 이 말씀을? 근데 제가 그 초기 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글들을 계속 접하면서 어느 날 탁 깨달음이 왔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놀랍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잘 되거나 잘못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지형령이 아니니까. 우리 그런 거 한정하기 좋아하잖아요. 다 망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됐대. 예? 대한민국이 예수 잘 믿으니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일본이 지금 옛날만은 못하지만 훨씬 잘 살아요, 대한민국보다. 근데 역사상 가장 복음을 거부한 나라가 저기 중동의 이슬람 나라가 아니라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이 잘 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초기 교회는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예? 예수 믿는 밭에만, 예? 지금 해를 받아야 과실도 익잖아요. 그렇죠? 해가 안 나면 과일이 맛이 없어. 해가 안 나면 벼가 익지를 않아. 쌀 농사가 망해. 계속 비가 오는데 하나님이 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만 이렇게 비춰줘.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춰주신다고. 하나님이 지금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난리, 예? 식수도 좀 모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속 좁은 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봐서 교회에만 막 비를 줘. 교회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는 축복이냐고. 그런 속 좁은 생각으로 어떻게 세상을 축복하냐고. 초기 교회가 300년을 짓누림을 받으면서 그들이 늘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주 등장해요, 이 말씀이. 초기 교회 문서에. 재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배 아파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잘 살고 싶으세요?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어차피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진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잠시 있다가는 세상에서 내가 부하든 빈하든, 그렇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 세상은 어차피 망가진 세상이고, 우리는 잠시 밤의 한 경점처럼 잠시 왔다가 가는데 그 삶이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덕분에 남들도 주님을 만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다고. 자, 이제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최종 분석. 이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보기를 저는 권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대박 난다는 그런 잘 되는 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그 교회예요. 잘 되는 날을 쓴 그 교회. 예? 그런 약속은 다 다른 종교도 많이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예? 신통하게 맞추잖아요. 무당들도. 예? 거기 가시면 돼요. 그런 게 필요하시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우리의 신뢰,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죠. 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신뢰도가 무엇이 결정할까요? 어떤 게 우리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신뢰하게 할까요? 우리가 성공해서? 세상 기준으로 성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어차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빌 게이츠만큼 돈 벌겠어요? 예? 일론 머스크만큼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허투른 그 일을 하지 말고. 예? 그럼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것은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가장 악한 자들도 잘 됐잖아요. 죽을 때 편안하게 죽고 자손들도 잘 되고. 차별성이 뭔데? 뭐 어디서 대조할 건데? 사실은 진정한 우리의 차별성은 우리의 상황이 예수 믿었더니 개선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무관하게 진짜 가치를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 남들이 볼 때는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욥의 아내처럼. 그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이 세상에 불행을 당하지 않아야 할 자격이 한 사람 있다면 욥 아닌가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훨씬 더 논리적이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당신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래도 돼?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예수 믿었더니 상황이 개선됐다. 글쎄요, 뭐 감사할 일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포인트는 거기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뭘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상황과 무관한 기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애순이가 관식이를 얻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관식이가 애순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못 들어줬어요. 그거 봐야 되겠죠? 그 드라마. 근데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달은 애순이가 상관없었어요. 관식이가 성공해서 애순이를 호강시켜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리고 병약해져서 빨리 세상을 떠나죠. 관식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거기에 이제 윤회적인 세계관이 나오죠. 뭐 기독교 세계관은 좀 다릅니다. 다음 생에 또 내 아내가 될 거야? 그러니까 물론이지. 왜?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갖고 있는 것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무관하게 기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을 놀래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리스도가 충족하다는 말도 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무조건적인 조건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찬송 많이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로 족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진 것으로 족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분은 이름을 내가 말해야 되겠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근현대의 참 말씀 묵상이 깊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반증하는 논리적 설명이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뭐 금은 보화로 우리가 만족하겠어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갖다 줘도 나는 그걸로는 만족하지 않아 라는 그 변화된 가치가,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정도로 내 신앙에 승부수를 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개 구절을, 이 관점에서 다시 볼 구절을 몇 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평안하고 어떤 때 불안하세요? 진짜 평안이 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의 조건부 평안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가진 자니까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조건부 평안, 를 초월한 평안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음이 분명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해요. 염려가 생기면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염려거리를 없애주겠거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세상이 주는 것 같은 그 조건적 평강 말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애순이가 여전히 힘들지만 관시가의 사랑 속에서 누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그 걱정거리를 제거하심으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너의 평안의 근거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시 회심한 가치로 돌려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볼게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화려한 거 좋아하고 힘센 거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가 출발해도 그 화려한 것으로 그 교회됨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멘탈리티입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지금 여기 우리말로 번역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 문법인데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인데, 가정법이란 만일 하고 그게 가정법이죠. 근데 가정법에는 두 종류의 가정법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만일 그렇다면이라는 가정법이 하나 있고, 다른 가정법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가정법 형태로 쓰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일진데,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인간인 거 맞잖아요. 인간이 그랬으나, 그것이 실제적인 가정법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말은 지금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만일 핍박을 당해도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사실은 그 핍박에 짓눌리지 않는다는 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답답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제가 쪽집게죠. 다 알아. 다 있어. 저도 있어요. 근데 그 답답한 일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더 이상 나를 답답하게 안 해. 왜냐하면 나는 진짜를 가졌으니까.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 지금 박해를 받아. 근데 박해를 받는데 거기 박해 때문에 내가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버림받지 않은, 낙심하지 않은, 절망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죠. 거꾸로 뜨림을 당해.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때로는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불이익을 당해요. 근데 괜찮아. 당근이야, 당근. 이 세상이 내가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세상이 저들을 미워했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 더 볼까요? 같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지금 비슷한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 우리가 남이 볼 때 우리가 지금 고민에 빠져서 절망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지 않는 척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생각해요. 초대교회 특별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심이야. 우리는 진심으로. 초기교회를 연구하는 그 문서들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되는 이유예요. 초기 똑같은 성경을 보고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이렇게 요약한가를 느낀다면 초기교회 문서들을 많이 보세요. 요즘 좋은 책들 많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냥 코스플레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척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진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참되고. 뭐 세상에서 우리 안 알아주죠?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 말이에요.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으니까 진짜로 우리는 유명한 자죠. 여러분의 이름이 뜰 필요도 없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진짜 살아있는 거죠. 영생이죠. 거기 영생. 징계를 받는 자 같죠. 왜? 예수 믿었는데 뭐 별로 나아진 게 없어 보여.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잘 생각해봐.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었을 거야. 욥의 친구들처럼 짜증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라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삼재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기본값이 고통스러운 세상이라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해가 안 되는 세상이. 이게 다름이죠.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기뻐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초대교회가요, 세상이 로마 사회가 정말 감동한 지점이 여기 있었어요. 자기 코가 석자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타적으로 베푸는데 기이하게 얘기했다. 기이하게. 초대교회를 연구한 한 사회학자가 세 단어로 초대교회, 형용사로 초대교회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진짜 자유한 사람들이다. 핍박을 받는데 자유해. 어느 누구도 이들의 자유를 뺏은 적이 없어. 감옥에 들어가고 죽는데. fre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이했다. intriguing.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코가 석자인데 남을 도울 수 있지? 왜 저렇게 밝게 살 수 있지? intriguing.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기이하게 얘기했다, 세상이. 그리고 마지막이 매력적인 공동체. 나도 저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저는 영세교회가요, 이 동네 사람들이 나도 저기 속하고 싶어. 나는 종교에는 관심이 없다만 저렇게 이타적이고 저렇게 공동체가 살아있는데 나도 저기 끼고 싶어. 그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인용을 하나만 더 할게요.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빌립보서 3장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빌립보 3장 제가 인용했죠.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지 않게 살고 있으니까. 모든 생각이 세상, 자기 위장 채우는데 모든 관심이 가 있는,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지 않은 것 때문에 울었죠. 예? 그 바울이 이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좋은 형편, 어려운 형편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다, 자족하다, 스스로 족한 줄 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이게 증인의 자질이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제가 어제 밤에 한 경점 갔다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인생이 밤에 잠이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그 순간, 여기 한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뭐 깨보니까 호화스러운 호텔일 수도 있고, 깨보니까 어디 헛간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차이가 나냐 그 말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 풍부하게 해주시면 감사도 하고, 그렇죠?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이 글을 읽을 때는 풍부에 처하는 게 어렵나?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 중에서도, 선교사 중에서도. 부해진 사람들이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보통 내공이 아닌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풍부에 처하는 비결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음,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음, 교회 헌금 좀 했다고 자기 치분 챙기지 않음.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놀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여기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씀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거 금 나오라 똑딱 하면 금이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순응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본질과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예? 성경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세 번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여기 지금 잠시 머무는 이유가 배타적 복음을 누리는 특권층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축복하는,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의미의 특권, 세상을 축복하는 특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그 특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그 가치를 향해서 바득바득 사는 그런 비참함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회심한 가치. 왜? 우리의 소속이 그분의 나라이니까. 초대교회는 그걸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아까 제가 소개한 회심의 변질에서 초기 교회는 자기들의 소속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리고 그 다른 삶이 세상에게 얼마나 축복이었고, 로마 교회가 이 매력적인 신앙 공동체에 빨려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저는 56년을 맞는 영세교회 다음 50년을 향해서 갈 때 이 교회가 우리의 그 부르심, 우리의 신분, 우리의 구별된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 지역과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행보를 멋있게 걸어가시는 선교 공동체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분명히 인간들이 모여있는 우리인데 우리를 신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시다니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데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함께 부르시는
그리고 보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세상에 머무는 이유가 이 세상의 종교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하고 내가 하루를 더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다스리심 안에서 세상을 그렇게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생각할 때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누리는, 그리하여 우리가 여기 존재함으로 이 지역뿐 아니라 하늘의 그 풍성한 복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유통되는 그런 우리의 평생 철로 역정의 여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